할렐루야,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네, 큐티합시다 시작합니다. 먼저 받기받는 나라를 위한 기도, 오늘 중국입니다. 중국은 많은 성도들이 늘 이 교회가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 특별히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 중국에 우리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성도들, 정말 우리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중국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에스더 중보기도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데이 9일째인데요. 우타르프라데시,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인도의 한 주라고 합니다. 우타르프라데시. 이곳에 무슬림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 인도의 대다수가 힌두교도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의 무슬림 인구가 한 나라라고 본다고, 국가라고 간주한다면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국가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에는요, 2억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도의 무슬림은 인도 전역으로 흩어져서 지방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타르프라데시, 이곳은 인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있는 주라고 합니다. 인도의 이 우타르프라데시에 그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19%밖에 안 되는데요. 인구 수로는 3,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한이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3,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라고 할 정도로. 이 우타르프라데시의 작은 마을에서 도시로 올라온 한 젊은 청년,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분이 청년 시절에 기독교를 정말 배교자들로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이 우타르프라데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도시로 이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사한 곳에서 그 개종한 자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미워하고 배신자들로 생각하고 적대시 여겼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잘 들어보니 옆방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고, 결국 이 라힘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라힘은 바로 목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목회자로 계속 무슬림 전도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올라왔습니다. 인도의 무슬림들이 민족적 폭력과 갈등 속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친구와 이웃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리고 3번째, 무슬림 배경 신자들의 활기찬 교제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여러분 우타르프라데시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211일차 큐티합시다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 살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그리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또한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것들을 한쪽을 다 빼내고 그것들을 빼어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익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 어린아이의 마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 어린아이는 바로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춘다. 이 낮추다가요. 겸손하다. 이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 산의 골짜기들, 산에 봉우리들이 있고 이쪽 산 저쪽 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다 보면 골짜기가 있죠. 움푹 패인 곳 볼록볼록 나온 곳 있지요. 이 골짜기 볼록볼록 나온 골이 진 것들이 아니라 골 없이 낮춘 데는 높이고 높은 곳은 낮춰서 평평하게 하다. 이것이 겸손하다. 낮추다. 원어가 다 똑같다고 합니다. 낮춘다는 것은 바로 내가 겸손해지는 거, 내 안에 불쑥불쑥, 내 안에 튀어나오는 분노들, 내 자랑들, 내 자만들,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그 쓴뿌리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갈아서, 잘 연단하고 잘 훈련해서 이렇게 낮추는 거. 예. 낮게 낮추고 내려놓고 내려놓는 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나의 이런 노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훈련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낮추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란 게 무엇입니까? 거저주는 거. 저도 명절 때 이거 설교했는데 은혜는 내가 굳이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는,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도와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내 방법이 앞서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내가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가 드디어 일할 때가 됐구나.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자아를 낮추고 내 생각을 낮추고 나의 관점을 낮추고 나의 습관을, 나의 관계를, 나의 시선을, 나의 선택을 다 낮춘다는 거, 끊어낸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과 삶의 자세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인데 이렇게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이요, 로마 당시에 사용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자맷돌이 조만한 묵구리는 요런 콩 가는 맷돌이 아니고요, 나귀가 끄는 맷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로마식 사용 집행 방법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럼 이 작은 자는 누구인가? 우리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5절에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러분, 작은 자는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도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기대는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마음을 꺾어버리기도 하지요. 아이들에게도, 새 가족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잘못한 이들에게도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들, 오늘 뒤에 나오는데 네 손이, 네 발이, 네 눈이 범죄하거든, 이러죠. 그런데 이 작은 자들을 나는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이 작은 자녀를 귀히 여기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거.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저희 집에 작은 자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자. 그런데 이 작은 자 중에 우리가 작은 자가 연약하고 소외된 자, 저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것도 당연하지만요. 정말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만 해도 말해만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나지 못할까? 우리 안타까워하지요. 이 영혼 또한 작은 자라는 거. 예, 오늘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의 영역을 더 크게 보게 됐어요. 저도 오늘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작은 자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에세이에 이 말씀 봤어요.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면 어린아이가 아프면 병원 가나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 내 보호자를 찾지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엄마가 낫게 해줍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아프면 병원을 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하나님을 너 정말 내가 창조주인 거 믿느냐? 제가 오늘 큐티 녹화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 믿느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너 믿냐? 제가 저한테 다시 한번 또 묻게 됐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거 단순하면 됩니다. 그냥 성경에 써진 대로 믿으면 돼요. 각도기로 재고 제도기로 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액면 그대로 믿으면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기가 아프면 엄마, 아빠 오지. 어디 병원 전화해서 어디 병원 서치해서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 또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족 안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그리고 실족시킨다는 건 바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많은 뿌리들, 세상에 살고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죄에 빠뜨리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 시간을 빼앗는 중독적인 습관,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마음을 더럽히는 여러 콘텐츠들, 그리고 환경들, 그것들을 우리가 합리화하거나 숨기기보다 끊어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나를 귀하게 여기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과감히 끊어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주위를 또 잘 살펴보며 주변의 작은 자들을 주목하고 죄를 향한 타협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네, 목요일 기도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 주께 묻네.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주께서 어린아이 세워 말씀하시네. 낮아지라.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낮아질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서리.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작은 자 하나 없인 여기지 말라. 주 사랑으로 품으리. 작은 자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이 나으리라. 죄가 너를 넘어뜨리면 찍어내라 버리라.
두 손 두 발 다 있다 해도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잃고서라도 생명길로 들어가리.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서리. 작은 자를 귀히 여겨 주 뜻 따라